중독 하면 딱 떠오르는 순간? 네? 포르노. 그래요. 뭐 영화 안 보셨어요? 인간 중독? 뭐 이런 거? 아, 영화 안 보셨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무슨 느낌 받았냐면요. 나는 되게 상관없는 것 같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약, 알코올. 실은 그런 거는 물론 상관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나랑은 조금 먼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제가 수업 중에 이제 중독에 관한 클래스, 그러니까 substance abuse에 관한 클래스가 한 클래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로욜라 유니버시티에 있는 메릴랜드의 로욜라 대학교에서 이제 목회 상담이랑,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목회 상담은 아니고요. 그냥 클리니컬 카운슬링인데 거기에 영성을, 그 spirituality라고 그러지, 영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들, 이 영성을 어떻게 상담에 사용하는가에 대한 트레이닝과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해줬던 책이 이 Addiction and Grace라는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부분과 우리가 한번 중독이라는 거를 한번 접목시켜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 너무도 이 닥터 제럴드 메이를 이미 알고 계셔서 그렇군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굉장히 더 근본적인 중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에 더 포커스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의 영성,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그렇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의 신앙과 합쳐서 생각할 것인가에 더 포커스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알코올, 마약, 담배, 도박, 포르노, 비디오 게임, 어찌 보면 참 남의 얘기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숨겨진 히든 에딕션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딕션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는 거울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비디오 중독만 해도 하나 다뤄야 되고, 마약만 해도 알코올 하나씩 다 해야 되는 너무 큰 주제들이다가 보니까요. 제가 중독이라는 거, 그렇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비슷해요. 중독 밑에 깔려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도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먼저 한번 생각하고 싶은 단어가 이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물론 신학자는 아니고 폴 틸리라는 이제 신학자의 단어입니다. 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게 퀘스천이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컨서는 걱정의 그게 아니고 결국은 무언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관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밑에 깔고는 그 울티메 컨선이라는 부분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려는, 그것이 정말 나의 울티메트 컨선, 궁극적인 관심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그건 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한정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근거에 대한 굉장한 열망과 갈망이 있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 설교하신 그 외로움이라는 게 결국 우리 안에는 없앨 수 없는 그 외로움을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서 오게 된 게 이제 격리가 됨으로써 느껴지는 이 불안감. 그럼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 공허함.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퀘스천, 나는 어디서 왔나?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뭐지라는 고민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2 때 1월 1일 그냥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뭔지 알 수 없는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내가 중독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불안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찾는 거죠. 그거를 채워줘. 그래서 실은 어찌 보면 종교 중독이라는 얘기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채워주는 그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위해서 교회를 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sometimes 저 자신도 그런 상태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를 극복하고 좀 더 궁극적인 근거와 하나님의 얘기가 사귀면서 삶의 뜻을 되찾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저 중독인지 뭔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좀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깔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리피트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라틴어로 아디세네 라고 양도하는 것이에요. 동의하고 양도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거를 먼저 나눠주면 슬라이드 좀 나눠주세요.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넓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만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심어서 가지고 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이 넓지만 세 가지만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어플라이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이제 동의하고 양도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커피를 마신다든가. 제가 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제 카페인에 중독인가 아닌가 제가 오늘 테스트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침에 깨면 스타벅스에 눈을 도장을 찍고 이제 커피를 들고 가는데 오늘은 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독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내가 스타벅스 들려서 예배를 늦을 것인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내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나 없나를 막 고민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오면서 그래 아직은 내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어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욕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행동을 닥터 메이는 중독이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중독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이제 찾은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예요. intoxication, 아까 그 독 얘기하셨잖아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독을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신체적인 증상을 알코올 같은 거 신체적으로 우리가 독을 섭취하는 게 중독이고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에딕션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의존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인터넷을 한다든가 게임이나 이거는 독을 몸에다 직접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 그래서 실은 중독이란 단어는 실은 의존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만약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에딕션이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에딕션 그러면 남의 얘기가 아닌데 뭔가 우리가 이거를 허전한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더
뭔가 조금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중독보다는. 예. 그래서 중독과 습관의 분명한 차이는 아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컨트롤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거기에 키가 있어요. 그래서 헤비 그냥 멈추려 할 때 멈출 수 있는 거 있죠. 왜냐면 도박을 한다고 해서 다 갬블, 아틀란틱 시리가 갖고 이걸 땡겼다고 해서 다 중독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딱 그만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와인을 한두 잔 만났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했는데 아 이제 도 그만해야 되겠다. 애들이 왔네? 애 밥 줘야지. 그만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찌 보면 습관, 플레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중독과의 차이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냐면요. 왜냐하면 중독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신경학적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에딕션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글씨가 좀 작지요. 근데 위에가 뭐냐면요. 이게 컨트롤. 이게 보통 사람의 뇌예요. 이제 중독되지 않은 사람의 뇌에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이제 그 보상과 드라이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때 욕구와 통제와 이 보상, 그 다음에 이제 기억들이 상호작용으로 너 저번에 술 먹고 너무 막 취해가지고 이번엔 먹지 말아야 되겠네? 기억을 한다든가 저번에 뭔가 내가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기억들에 안 좋은 것들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를 잘해서 내가 리워드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을 때에 대한 컨트롤, 통제가 서로 잘 될 때예요. 근데 이 중독이 된 뇌는요, 이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중독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그만하지,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과 이 컨트롤이 거의 리액션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제 능력을 상실해서 이 욕구와 통제가 되지 않게 뇌가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학적 질환이라고 중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상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중독 행동이나 물질의 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도박을 해서 물건을 땄을 때 그게 보통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참 재미있게 놀았다가 아니라 그 보상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욕구와 보상만이 왔다 갔다 하고 통제가 없어지고 그 기억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어떤 걸 올렸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연예인들도 실은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보상 부분이 굉장히 드러나면서 그쪽 부분이 기억이나 어떤 욕구가 몰려가고 이 통제 부분이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이거를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충동 조절 능력의 상실이라는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독에는요. 그래서 중독의 시작은 실은 보상 회로예요. 리워드. 우리가 이제 알코올 한두 잔 해보시고 이러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잖아요. 도파민이 증가되기 때문이거든요. 도파민이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머리 끄덕이시는데 도파민이 뭐죠? 굉장히 심하게 끄덕이죠. 제가 맞아요. 쾌락을 느끼는 그러니까 뇌의 뉴로트랜스미터라고 그러는데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왜 우리 기분 좋은 일 생기면은 아니면은 연애하고 그럴 때가 막 도파민이 막 많이 올라오거든요. 도파민이 막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파민이 증가가 돼서 그러니까 뇌 속의 보상회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보상회로가 존재하는데
자연스러운 즐거움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싫으면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사랑할 때. 그리고 우정. 친구 간의 우정도 막 너무 마음이 막 어느 날 친구에게 진짜 따뜻한 문자나 아니면은 그런 정말 마음 따뜻한 허그를 탁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그죠? 도파민 쳐라 그럼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느껴질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쾌락회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못 느끼니까 이 현실 생활에서 계속 실패하고 사업은 망하고 친구 관계 깨지고 실현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도파민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도파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다 뇌의 장난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약이나 니코틴, 도파민을 나와서 우리가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잠깐 만들고 나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게 없어졌을 때 그걸 계속 미싱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왜냐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메모리 얘기했죠.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걸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인위적인 조작에 익숙해지면 뇌가 정상적인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고요. 그 인위적이었던 그 조작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독자의 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냥 게임을 안 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뇌가 파푼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뇌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걸 하지 않아도 그 뇌 상태가 회복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대화할 때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성성적인 사랑을 하고 우정을 느끼고 이런 것의 필요를 못 느끼고요. 중독 상태에 취해 계속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금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좀 내용이 막 공부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이거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지금 나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중독의 종류 제가 아까 이제 여쭤봤잖아요. 뭐 드러그, 알코올, 뭐 포르노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이거 뭐죠? 뭐 마약, 약 같은 거고 또 돈도 있네. 그다음에 이건 뭐죠? 도박 중독. 그것도 참 무섭죠. 성중독. 머릿속에 온통 섹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는 기쁨을 못 느끼고 계속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의 성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인 것 같아요? 네? 멀컬리 일중독. 혹시 뭐 굉장히 친근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일중독. 얘는 뭐예요? SNS,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냥 머리가 다 들어가. 컴퓨터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뭐 책, 머리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SNS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을 머리 하면서도 핸드폰 운동하면서도 스마트폰 먹으면서 스마트폰 뭐야 이거는 면도하면 스마트폰 뭐든지 스마트폰 안 놓고 살아. 우리 애들 실은 저도 썸타임 그러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러브 에딕션? 사랑 중독? 관계 중독? 제가 오늘 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부분은 시간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독인지 모르는 그 숨겨진 중독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되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왜냐하면 알코올, 마약, 도박, 굉장히 아비어스한 것 같고 누군가 썸바디스 스토리 같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게 이 러브 에딕션, 관계. 인간 중독이란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뭔가의 관계에서의 중독. 그 다음 이거 뭐 있어? 음식 중독도 있어요. 그 섭식 장애로 되어지는 제가 만난 클라이언트들 중에 저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되게 날씬한데요. 피자 7판에 그러니까 뭐 고깃집을 가서 그거를 15접시를 먹는데요. 상상이 안 가요. 되게 날씬한데. 물론 토하죠, 나중에. 토하게 되면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독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이슈들이 다 조금씩, 다 다르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슈 중독마다 특별히 그 중독으로 무브하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 이건 뭐예요? 쇼핑이에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괜히, 뜨끔하죠. 이제, 어느 상태는 중독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독. 제 얘기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게. Religion is an addiction이 될 때, 참 많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실은 그런 분들은 애스분하니까 아마 안 오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강렬하고 뜨겁고 막 도파민 팍 나오는 그런 데를 아마 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참 에이스번에 올 때마다 항상 너무 좋고 저희 말씀드리면서 참 마음에 좀 드십니다. 중독에 그럼 빠지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중독이란 단어를 계속 그 뭔가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 의존되는 거. 내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정말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려는 그 마음을 가로막는 내가 다르게 찾는 그게 아닌 다른 걸 찾는 실은 그게 넓은 의미의 중독거든요.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중독은 의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찾아서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마약이나 이런 거 아니면 갬블하고 그러면 신나니까. 그리고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분명히 중독이 잘 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남보다 더 잘. 똑같이 카지노를 하고 아틀란틱시티 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독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 생리학적인 요소들이 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요소예요. 그건 이제 심리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공동체의 가치관과 태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의 통계를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독,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화나 정말 많고요. 그런데 마리화나가 한 25%, 뭔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15%가 막 12학년 아이들의 진짜 한 10몇 프로 마리화나 이제 복용을 지난 30일 동안 했다고 한 20몇 프로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에이션은 술이 되게 높아요. 에이션들은 다른 것들은 다 작아요. 마리화나도 훨씬 더 적고 마약, 코케인 같은 그런 마약들은 더 적어요. 에이션들은 항상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술은 제일 높아요. 문화적으로 아버지랑 아들이랑 술 먹고 뭐 이런 게 좀 되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인심이 좋을 수가 없어. 부어라 마셔라 너도 주고 나도 먹고 뭐 돈 다 내주고 이 사회적인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과 태도가 어떤 중독에 더 빠지게 되는 어떤 특정한 중독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실은 옛날보다 요즘에 더 많이 빠지게 된 게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을 때는 안 빠졌는데 시대가 변해버렸고 그다음에 저는 미국 사람들은 참 문화적으로 저는 미국 사람들 별로 만날 기회가 없다가 수업 시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성 이야기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부부관계 이런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부부 상담에 뭐 거의 반은 다 성 얘기예요. 되게 오픈이고요. 수업 시간에도 자기 남편이 섹스 헤드기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많이 놀래요. 그래서 컬처적으로도 그분들은 더 이렇게 좀 중독이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 뭐 핸드폰 없으면은 막 따라다닐 수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공동체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대처 능력이라는 건요. 이건 이제 내적인 요인이에요. 내 내면이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더 낮다든가 그러면은 아니면 외로움을 더 유전적으로 외로움을 더 잘 탄다든가 아니면 유전적으로 더 이렇게 아니면 가정에서 큰 서포트를 잘 못 받고 자라서 누군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부족하다든가 그런 개인의마다 대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런 능력에 따라서 더 중독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관계의 중독,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능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집안마다 이건 꼭 사회적인 것도 있고요. 집안에서도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집안이라든가 나의 의견을 얘기하지 못해. 얘기하면 그거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만약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면 원치 않아도 예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를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잘하는 걸 봤어. 무조건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도 네네 하고 크는 걸 보면요. 나중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거절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될 요인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요소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울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외로우니까 소셜미디어에 커넥트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있으면 뭔가 커넥트 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얇고 넓게 깔려있는 망에 커넥트 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랑 커넥트 돼 있구나. 그래서 실은 자가 치료를 시작되는 게 거의 다예요. 술도 남자가 알코올이 이제 3배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3배 정도 많은데 왜냐면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거죠. 술을 먹으면은 중추신경에 억제가 되면서 옛날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창피하게 안 느끼고 막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아까 섹스 중독을 얘기했는데 성 중독이 있으면 상상 속에서 자기가 뭐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다가 보니까 힘들면 맨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루틴이 돼버리면 그게 중독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자가 치료로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의미의 중독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여기에 남아서 이걸 들으시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정말 그 행복함과 그 존재감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 중독을 이해할 것인가에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존재 근거, 하나님이죠.
부터 분리된 한정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끝없이 나오는 그 외로움, 그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오게 되는 불안.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열망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가장 밑에 깔려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사랑받고 싶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너무도 모든 사람의, 그거 반발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 다 그거예요. 그것과 사랑하며 살든가 두려워하며 살든가의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계속 시심하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은 그 엄마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떤 양육자와 내가 정말 어태치가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결국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나를 엄마가 사랑해주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힘들거니와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그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양육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맨 밑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열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스무리한 거에 사람들은 자기의 에너지와 마음을 쏟기 시작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욕구. 그거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의존의 중독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말씀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근데 죄에 관한 부분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참 중독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것과 안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실은 중독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극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치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해. 그걸 내가 하고 싶어. 그 마음과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마음이 계속 싸우게 되는 딱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그 싸움.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그 중독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어떻게 보냐면 리프레션, 억압이 된 데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억압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면 계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퍼펙트 러브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하여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두고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느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억눌러요. 그런 마음이 생겨도 아니야 너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런 리프레스, 억압을 하게 돼요. 많은 욕망들을 억압을 하게 돼요.
그 사랑이란 단어의 어원이 패션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패션이 뭐죠? 또 다른 뜻, 열정, 패션이 또 갖고 있는 다른 어원이 또 뭐가 있어요? 패션, 고난, 아파요. 사랑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항상 동반자처럼 짝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동전 뒷면에 서퍼링이 같이 있는 거예요. 페인, 아픔이 같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또 뒤로 물러서고 외면해버리고 아프지 않을 다른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욕망을 많이 누르게 돼요. 그러면서 안전한 것을 찾죠. 리플레이스먼이라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딴 걸 찾아. 그게 이제 누가 인정해주면 막 내가 사랑받고 있어. 누군가 칭찬해주고 막 환호하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지.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막. 그런데 문제는 근원적인 우리 안에 정말 무의식에 깔려있는 건 뭐죠? 정말 true love. 진짜 사랑을 왔다가 그냥 다 쓸려가는, 이렇게 왁자지껄 왔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닌 진짜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코다이나믹 그러니까 뭐죠? 사이코다이나믹이 한국말로 분석, 심리 분석, 옛날에 눌린 욕망들을 찾아내도록 많이 도와주거든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뭔지, 안전한 장소에서 말할 수 있게 화내고 싶었어. 그러면 막 화내게, 앞에서 막 소리도 한번 질러보게, 그거를 막 그래서 그 억압된 욕망들이 표출될 수 있게. 그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상담의 어프로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 많이 표출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눌림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중독의 뭐가 문제냐면요, 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애착 관계가 돼서 어떻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욕망이요, 특정한 행동이나 물건이나 사람에게 집착되어 있다. 이 책의 표현은 내일 생각하시죠. 그냥 어떻게 하면 뭔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그게 애착이 돼가지고 내게서 자유함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서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원해. 왜냐하면 이미 내게 내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중독의 역설인데요. 전통적인 상담으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망을 표출하게 해주는데, 어렸을 때 많은 것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괴리, 현실과 내가 하고 싶은 꿈과 현실의 내 모습과의 괴리를 지금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중독은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 역설적인 역동관계가 되어서 보통 상담을, 중독은 따로 저도 중독 상담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테크닉을 이용해요. 모티베이션 인터뷰잉이라는 게 요즘 리서치 MI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원치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마음을 점점 크고 거기에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 디소를, 질병과 중독은 그 근본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과의 이 문제는 항상 이 자유함의 두 싸움이에요. 원함과 원치 않은, 집착과 애착.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상실해버렸다는 게 지금 되게 큰 이슈인 거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to love and to be loved.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함을 내가 처음에는 컨트롤할 수 있었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나타내주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괜찮은 존재고, 내가 스틸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그거를 나에게 확인시켜줄 그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관심과 에너지와 사랑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아까 얘가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관심과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평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에너지가요 2개, 3개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야 할 에너지가 내가 가짜로 갖고 있는 그 페이크한 그쪽으로 제 에너지가 다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은요. 죄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별짓을 다 하고 매일 아침에 깨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해도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없죠. 이 중독이라는 부분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중독을, 내 안에 의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선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제가 그 중독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성, tolerance, 그다음에 금단 현상, withdrawal symptoms, 자기 기만, 그다음에 의지적 상실, 그다음에 당신의 예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내성은 뭐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어떤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톨러런스, 내성이 생긴다는 거. 막 먹다 보니까 세지잖아요, 술도. 처음에는 뭐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좀 악취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5잔 먹어야 세지고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치가 않아. 원래 있던 동일한 효과를, 그렇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의 용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걸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는 이거를 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밑에 참 이게 왜 중독이지? 라고 되어 있는 거가 좀 써있죠. 돈. 어때요? 원해. 이만큼 벌면 좋은데 내성이 생겨야 안 생겨요? 내성이 생기죠. 조금만 더 벌면 좋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벌면. 고기가 되면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거든요. 칭찬, 인정, 비슷하죠. 칭찬의 중독, 몰라 저는 칭찬 중독, 인정 중독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던 사람이고 이걸 벗어나는, 이게 중독인지 몰랐었고 처음에는 그걸 알고 벗어나려는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독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칭찬과 인정받는 게요 정말 중독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칭찬해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똑같은 칭찬이 갖고는 충분치가 않아요. 좀 막 세링한 더 좋은 칭찬이 와야 되고 더 강력하게 칭찬해줘야지 진짜 칭찬받은 것 같고 진짜 인정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다음 분노 중독이에요. 분노도. 왜냐하면 똑같이 화를 내갖고는 시원하기가 않아요. 더 강력하게 화를 다음번에 내야 시원해요. 그래서 분노가 중독인 걸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분노 이슈는 상담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분노 이슈가 있으신데 분노는 정말
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힘, 파워예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힘을 더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끝없이 우린 더 원해요. 내성이 생겨서 그거 갖고 충분치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단현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독 생각하면 금단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안 했을 때 이제 증상이 있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비슷한 거라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계신 분들은 진짜 손톱 찌우는 거라도 먹어야 되고 해당되는 모든 거 아무거나 신나라도 마시니까 해당되는 거를 비스무리한 거라도 해서 자기를 채워야 되는 그런 금단현상이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보통 뭐냐면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근데 두 번째는 리바운드. 반발 반응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중독된 반응과 반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은 이제 먹으면은 이제 릴렉스가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중추신경을 이렇게 억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릴렉스가 신경이 편안해져서 릴렉스가 되고 그러는데 술을 끊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막 하이퍼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형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각성제가 이제 스티뮬런트라고 하는 그걸 먹으면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랬던 건데 그걸 없으면 완전히 반대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아무 기운도 없고 어떻게 움직이죠. 칭찬과 인정을 아마 제가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 해.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근데 그냥 한 달 하더니 안 해. 목사님 설교 좋다고. 그러면은, 뭐지? 왜 안 하지? 아니면 내가 특성을 맨날 이렇게 했는데, 노래, 너무 잘했어요 하다가 언제부턴가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으세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못했나? 못했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칭찬에서 겪었던 그런 반대 증상이 내 안에 나타나요. 자괴감과 난 못했어, 실패했어, 틀렸어. 참 이상해. 옛날엔 칭찬이 없었을 땐 괜찮았는데 오히려 그동안 칭찬을 들으면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거꾸로 돼갖고 난 실패자야. 나는 오늘 망쳤어. 나는 엉뚱한 반발작용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술 각성제보다 이 칭찬과 인정 부분이 저에게 금단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할 때도 그 라이크를 저는 이제 가끔 페이스북을 올리는 컬러에 한두 개 정도를 올리는데 맨날 그거 해놓고 라이크. 이 사람이 왜 라이크 안 누르지? 그거 보게 되더라고. 안 좋아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라이크가 이 사람의 초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걸로 인해 컨트롤되는 금단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의존과 심리적 의존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거의 다 심리적인 의존이고요. 신체적인 의존은 진짜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손 떨리고 이제 각성제 같은 경우는 진짜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요. 그런데 꼭 신체적인 의존뿐만 아니라 실은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존이 된다는 거예요. 금단현상을 경험하는 내가 뭔가가 스탑이 됐을 때 만약 그게 내게 불안함과 우울함을 일으키고 있다면 내가 중독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기 기만,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디셉션인데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취미야 이거 도박 이거는 취미 생활이지 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난 이거 좀 먹어도 돼. 내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중독성을 보이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설명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거. 왜 안 가? 이상하네. 그러면 페이지의 4번을 보셔야 되겠네. 참 희한하네요. 하나만 주시겠어요? 희한하네. 4번이 왜? 4번이 페이지가 어디 있냐면요. 의지력 상실. 의지력 상실, loss of willpower예요. 이건 참 이해되시죠? 중독이 걸리면 out of control. 꼭 이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제가 아까 커피 아예 마시지 말고 그냥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카페인 중독은 아닌가 봐. 아직 손을 안 떠주고요. 그래서 의지력이 상실되면 이제 중독이 한 사인인 거예요. 두 가지 상반된 동기가 싸우는데 자유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 근데 문제는 자기가 중독 행위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상반된 싸움이 계속 되기 때문에 내가 조정이 안 되니까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절 가능해, 아니야, 끊을 수 있어 라고 만약 얘기하신다면 즉시 중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딱 덮어줘. 그냥 컴퓨터 딱 덮고 스마트폰 딱 끌 수 있으면 중독된 게 아닌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관심의 왜곡이에요. 모든 관심이 중독된 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 한 3년 전인가 이제 이런저런 걸 찾다가 보니까 부부가 게임하다가 아이를 굶겨 죽였더라고요. 신문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아이를 돌보거나 이런 에너지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마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많은 에너지들이 다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거에 보내는 시간과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침에도 불구하고 막 가야 되고 인정이나 칭찬 부분을 제가 예를 든다면요. 내가 그걸 위해서 가족들을 다 희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오밤중에라도 나가야 되고 노를 못하고 어떻게든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게 이 관심의 왜곡이에요. 실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관심,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중독 전혀 없어. 에딕션? 먼 나라 얘기, 화성에서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질문에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내가 운전하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도달해가지고 돈 잘 벌고 할까? 아니면 빨리 가서 저거 이제 올리고 사진을 빨리 이거 찍어가지고 뭐 할까? 뭐에 생각을 많이 쏟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 얼티밋 컨션,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독의 종류,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한 가지씩 제가 벌써 되겠군요. 정말 1시간 반을 제가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한 10가지 정도를 쭉 써놨고요.
그 근본적인 건 5가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리피트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한 슬라이스씩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정의는 허용되는 양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게 되는데 직장을 늦게 되고 하고 있는 업무도 떨어지고 관계도 깨지고 가족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중독이에요. 네. 그런 게 없으면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데 그걸 계속 합리화와 이유를 만들어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또 계속 음주를 계속한다면 그거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신체적인 의존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손 떨리고 이런 그다음에 심리적인 의존이 이제 동시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증상으로 아까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 그래서 막 용감해져요. 막 말도 막 잘하게 되고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 얘기도 떠들게 되고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의 장애가 오고 아까 얘기했던 뇌에 대한 뇌의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복용 시 정말 뇌 손상 그리고 심한 우울증과 두려움. 자살한 분들의 70%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우울함을 달래려고 술을 마셔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기분이 업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계속 되게 되면은 술은 디프레센트예요. 우울하게 하게 해요. 비슷하지만 클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한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70%는 음주 중이었었어요. 실진 씨도 그때 술을 먹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는 이제 용감해지는 거죠. 별로 이제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게 다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혹시 주위에 알코올 중독 한국 분들은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중독인지 정말 모르세요. 매일 마시는데도 둘 다 중독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도 보드카나 소주를 물병에 담아가지고 많이 걸리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녀분들 있으시다면 맛있는 술 다 좀 잠그면 드시고 먹은 양도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마약 중독. 참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정말 아이들은 티네이저 아이들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도 경악당하는 애들 꽤 많고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 정말 참 놀라울 만한 숫자예요. 한 25%, 30%는 아이들 오면 그냥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네끼리 만나는 애들끼리는 다 하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거 갖고도 1시간 강의를 해야 될 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체적으로 옛날에 아편이나 이제 아편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안 하면 막 손 떨고 막 누워갖고 막 그런다는데 이제 아편이나 이런 거 신체적으로 의존성이 생기는데 요즘 나오는 마리화나나 코케인 그런 건 신체적으로 의존성이 생기지 않아요. 중독성이 없어요. 케미컬은. 그러니까 담배보다 중독성이 없어요. 실은 마리화나 LSD라고 아이들 많이 쓰는 것들도 그렇고 엑스터시 여러 가지 참 많이 써요. 근데 중독성이 없는데 거기서 뭐냐면 심리적인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하이를 경험한다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오버도스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이 아이들이 실은 의도한 자살이 아닌데 자살이 되고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머전시 룸에 실려가갖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야. 자기는 그냥 하이를 경험하려고 했을 뿐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격저격을 막 섞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에드롤이라고 ADHD 약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은 처방을 받고 의사 처방을 받고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하나에 30분씩 거래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어떤 심리, 그러니까 약을 먹고 그런 다음에 항상 그 도수 다 먹은 거 버리고 아이가 먹는 거 혹시 약이 막 맨날 약이 다 잊어버렸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약을 뭐 쏟아졌다고 다 또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한번 좀 퀘스천 해보셔야 돼요. 문제예요.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 처방전 약이 오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모르세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완전 다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애들이 학교에서 다 일어나는 얘기고 이 처방전 약의 오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나이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이키 이런 거 이제는 나이키는 괜찮은 거나 커프 메디슨 이런 거를 큰 보울에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술하고 섞어서 나눠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카운티에 페어팩스 뭐 애들 다 운전하고 있는 일인데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아예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건 조금 알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을 청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을 때는 이제 보통 중독에 많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레이스먼트, 뭔가를 대신 즐거울 거를 찾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박을 하면서 그 딸 때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는 존재감이 거기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세 가지가 항상 그 경험,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요. 돈을 따는 경험을 해요. 이 문제예요. 돈을 따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좌절과 성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돈을 따면은 참 반응이 재밌는 게, 돈을 딸 때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자기가 굉장히 우월감인 존재가 되고, 돈을 잃으면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존감의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려고 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태치가 돼버린 거예요. 욕망이 내 자존감이 도박에서 이기는 것과 내 존재감이 딱 어태치가 돼버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딴 게 내가 굉장히 대단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니까 돈을 따기 위해서 따서 빨리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자존감을. 취미생활과의 차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트롤 부분. 놀다가 그만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취미고요. 놀다가 있는 걸 다 쓰고, 그러니까 잃었을 때 이 마음의 상태가 막 우울함과 좌절감과 견딜 수 없는 이런 불안감까지 온다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심리적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이 도박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이 다 그래요. 그걸 못하게 하면 move on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네이저 아이들 중에도 그러니까 뭐 어른이나 아이나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면요. 이제 커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면도날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많이 아시죠? 권사님, 에서 권사님 막 머리 흔드시는데 한국분들 너무 모르세요. 커팅이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면도날로 이렇게 몸을 다 이제 긁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하냐? 이 페인은 이거에 심리적인 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에너지가 몸이 아픈 데로 가게 된다고요. 그럼 이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하게 되죠. 근데 커팅을 못하게 하면요. 이제 부모님이 다른 걸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자체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 기능,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포커스를 해서 이제 치료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 부분은 따로 이 갬블링 중독은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이것도 그냥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그냥 한 페이지로만 이렇게
했어요. 내재된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심리적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뭐 부모님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내 안에서 이미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는 경우,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게임 이걸 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콘텐츠 자체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막 멤버십, 그 다음에 여럿의 그룹으로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난 게임하는 17시간, 15시간 하는 아이들 만났거든요. 매일 밥 먹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눈뜨고 있는 시간은. 근데 거기 안에 자기 세상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도 만났고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고 거기서 자기 왕국을 그냥 이렇게 설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떠나지 못해요.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멤버십, 그 다음에 그 안에 인맥이 생겼어요. 인맥. 생기고 아주 그냥 참 복잡한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ADHD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충동조절장애라는 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라는 것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 PC방이 진짜 널려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미국의 아이들도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많은 경우 있지만 지금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방치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 운전이 안 되잖아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애프터스쿨도 뭐 흥미 없고. 그러면 이제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 이제 그 속에 대리만족, 현실 탈출. 치료는 내재된 원인을 치료해야 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오게 됐는지. 인터넷 게임 중독은 제가 이제 뭐 소셜미디어 이런 거 다 비슷하게 그냥 묶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이 아니면 어른들도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소통하지 못하는 소통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요법이라는 거, 가족의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해요. 가족이 어떤 중독, 다른 중독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이 함께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공동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할 때 결국 힐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일중독도 한국 분들은 뭐 일중독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 많이 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일이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나름의 자기만의 시간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지 못하고 일에 집착해요. 머릿속에 그냥 일이 많이 생각이 되어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자존감의 근원.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딸 때랑 같이 자존감이 내 일과 이제 커넥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죠. 꼭 돈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꼭 인정받고 꼭 그러려고 그러는 거는 꼭 아니에요. 성공해서 인정받고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일 자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 존재감이 일과 커넥트, 어태치, 아까 얘기한 그 어태치가 돼서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해. 쉬면 이제 불안해. 왜냐하면 내 존재가 없잖아. 일에 쓰는 에너지 끝도 없어. 막 일이 뭐,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넘치나. 금단 증상, 여기에서 금단 증상. 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 비치에 가서도 계속 렌트 잡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계속 변화하고, 그런 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보니까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아빠랑 식사할 때도 계속 변화하고, 뭐 막 그런 계속 일의 연속. 그 다음에 일 중독의 동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혼자 떠드니까 졸리시죠? 그러면 심심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과장 치고
돈과 부에 대한 강박관념, 바가지 긁는 배우자부터의 도피수단, 자기 학대 욕구, 이 외에는 자신을 지탱한 정신적인 힘이 없는 상태, 의중독 근처에는 우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친구가 한국에 있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퇴근을 안 하시네요, 아저씨들이. 집에 가면 수박받고 환영도 못 받고 내가 딱히 원치 않는데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뭐 딱히 일을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 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도 도와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 중독도. 그 다음에 이제 성중독. 이 성중독은 정말 전문가의 치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중독이라는 건 꼭 막 성관계를 많이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요, 어떤 이제 돈을 주고 한다든가 하면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상상 속에서 어떤 성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현상 속에서, 그러니까 망상 같은 거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되게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중독은 다 내 존재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친밀한 사랑이라는 게 일렉트가 어떤 사랑의 부산물의 한 행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친밀감을 느끼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과의 정말 원하는 to be love, 자기가 to love,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원치 않냐?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데 그러니까 성행위, 그러니까 섹스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자기 위로 아니면 상처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주고 산다든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어떤 이모션이 인버브 되어 있지 않은 상처받을 일이 적잖아요. 이모션이 인버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거는 정말 간절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데 원하지만 원치 않는 그 두 가지의 싸움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한국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이 없죠. 성에 대해서 좀 파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한국, 미국이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분 정말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클래스에서. 그 다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죄책감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온전하지 않은 관계를 다 즐거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죄책감이 드는데 그 싸움이 이제 자기를 무너뜨리고 기대감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우울하게 되겠죠. 성호르몬과 이제 충동 조절의 문제가 이제 같이 이제 병행돼야 되겠어요. 쇼핑 중독은 어떤 이 스키싱과 제가 여기에는 지금 안 썼는데 이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쇼핑을 함으로써 이 쇼핑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물건, 내가 가진 이 물건, 비싼 물건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싼 물건을 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의 상처라고 아니면 부모로부터 어떤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박탈감이 이 쇼핑 중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중독들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세요. 이건 왜냐면 물건이 인벌브가 돼 있잖아요. 물건. 그 물건과 내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물건을 들음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보이려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없나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좀 예쁘게 나름 하고 왔겠어요. 다 깔끔하게 입고 예쁘게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이고 싶지만 이제 문제는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있냐 아니냐. 아까 제가 5가지 얘기했듯이
불안하고, 쇼핑을 안 하는 게 불안해. 그런 금단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충동. 너무 내가 생각한 양보다, 술도 그렇죠. 생각한 거보다 더 많이 먹는 거, 생각한 거 이상을 쓰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비싼 걸 사놓고, 내가 뭐 1년에 50만 불 벌은, 그래서 뭐 가서 한, 100불, 1000불짜리 가방 사고, who cares?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으니까 썼는데, 내가 1년에, 2만 불 버는데 1000불짜리 뺐다면, 내가 해야 될 양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불안을 하는. 쇼핑을 하고 나면 불안은 이제 왠지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비를 받으면 내가 이상으로 돈을 썼으면 거기에 또 불안감이 생기고 빚을 져야 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쇼핑을 가는 거죠. 그 서클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제 쇼핑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쇼핑을 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역시 어떤 근본적인 치료와 그 회복이 필요하죠. 관계와 사랑 중독,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상호의존증이라는 제가 노란 글씨 썼는데요. 혹시 상호의존증이라는 단어, 코디펜던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다 못 들어보셨죠? 상호의존증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중독자의 배우자가 상호의존증이면 이분 중독이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서로 클릭해서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고 함으로써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호의존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디펜던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집에 가서 한번 구글해 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관계 중독에 빠진 특히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중독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 상처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적이고요.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뷰즈를 당하는데 막 중독인데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종교적인 면에서 이거를 막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둥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더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혼을 지금 조장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독이라는 걸 제가 아까 어떻게 생각했죠? 나를 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 내가 여기에 의존에 어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존재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줌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급진히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내 존재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면 그거는 흑신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어벤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금방 그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누군가의 존재, 다른 사람으로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너무 이것만 갖고 있기를 한번 길게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인정 중독도 이제 여기와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를 그렇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같은 심각한 중독, 드러나는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계속 아니야,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야. 이 사람을 썰어가면서 내 존재감이 생기는 그거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중독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거를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근원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고 있는 정도. 과 같이 다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중독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 음식 중독은 되게 조금 다이내믹이 좀 달라요. 부모님이 되게 컨트롤링하는 경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음식 중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음식으로 내가 나라는 거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아까 15분 먹고 집에 와서 피자 7판을 또 먹고 어떻게 이렇게 위가 들어갈까 할 정도의 양을 먹어요. 한 번 먹으면 간식값을 200~300불을 먹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식을. 과자부터 시작해서 피자도 7판을 거의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들어가죠. 근데 돌보지 않거나 존중받지 않은 부모, 아니면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서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먹는 거가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식증, 저는 에노렉시아라고 그래요. 그거는 음식을 다 부정하는 건데 망상증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내가 완전 뼈만 나가는데도 뚱뚱하게 보이는 망상인데, 불리미아가 이제 다이애나 홍피자가 불리미아를 죽었잖아요. 불리미아를 죽은 게 아니라 불리미아를 겪었잖아요. 먹고 토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살찔까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날씬하진 않아요, 불리미아는. 근데 이제 먹는 걸 계속 토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면서 이 욕구를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그런데 의외로 이 이딩 디스오더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의 몇 명 중에 한 명이 한 이딩 디스오더일 것 같은데요. 심각한. 꽤 보셨어요, 학교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10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심각한, 컴퓨터. 대학생들. 딸이 있으시다면, 부모님들이 이 몸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 몸이 얘 존재가 돼버리면요. 얘기할 때 맨날, 근데 한국 분들 좀 특징 중에 저 항상 이제 좀 늘 체격이 있다 보니까 맨날 한국 딱 만나면 아이고 얼굴 좋아졌는데 살 빠졌네가 맨날 첫인사야. 왜 한국 분들은 그 인사밖에 못할까? 난 진짜 궁금해. 항상 하면 살 빠졌네. 어떻게 몸을 보느냐가 이 협식 장애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과 이 사람이 존재가, 가치가 같이 동일시되어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에서 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건 심각한 장애예요. 장애면서 중독이에요. 먹는 거가 스탑이 안 되니까요. 뇌도 그러니까 중독의 뇌를 갖고 있어요. 음식 중독도 뇌가 중독된 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뇌사진이. 그래서 수치심을 경험하고 박탈 경험,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는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학함으로써 이건 자학하고 있는 거거든요. 커팅처럼 나를 망가뜨리고 함으로써 반항하고 있는 것이 내 몸은 내 거야 라는 그런 굉장히 컨트롤링한 부모님들 밑에서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딸을 가지는데 남자도 있지만 딸을 가지셨던, 특히 이딩 디스오더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이제 종교 중독인데요. 이름은 신앙생활이고 종교 활동인이라는, 근데 지금 그 밑에 깔려있는 건 중독이라는 거죠. 관심의 초점이에요. ultimate concern. 아까 얘기했던 궁극적인 관심이 나냐 하나님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관심이 나의 불안함, 우울함, 그런 그저 나의 그냥 행복과 평안과 힘과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도? 라고 한번 퀘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편안에만 포커스된 설교들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고 우리가 막 마음에 뭔가 릴리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포커스가 나에게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 나의 신앙의 초점과 관심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나의 필요만 채우는 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중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타르시스적 종교적 체험 이런 거 굉장히 갈망하고 거기에 막 부흥회다, 치유집회다 따라다니고 음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금단현상 얘기도 있어요. 금단현상 그게 없으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그런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이. 교회 있을 때 너무 좋아요. 티네이저 저는 고2 때부터 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우울함과 이제 허무주의자여갖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 맨날 난 왜 살지? 안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찮고 힘들고 맨날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벽 목표도 생겼어. 그때 막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55장 너무 좋아했어. 부름 받아가더니 뭐 맨날 고등학생이 막 또 부르면서 완전 거기 빠져서 매일 교회 가서 살았어요. 매일 교회 살고 아침 8시부터 가서 저녁 교회 청소까지 10시까지 주일날에 새벽에 대학교 때도 저희 막 출석 불렀어요. 목사님이. 저하고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막 새벽 예배 때 출석 불러. 랜덤리.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4시 반인데 알람 3개 켜놓고 자고 한국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서 잤어요. 집이 교회 앞이었는데 12시부터 그냥 교회 가서 자는 거야. 새벽 예배 그냥 출석 그거 부르려고.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면 허전함과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울해. 뭐 어떻게 맨날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게 다 잊혀져. 찬양으로 막 되게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근데 제 안에 있는 우울함과 상처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참 이상하다. 주인은 자유해야 되는데 그 프리덤, 자유함. 제 안에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 있었어요. 30 초반, 중반까지. 교회 때 행복한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그 금단현상이 있고 삶의 변화가 없고 맨날 교회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책해보시는 분 있어요. 흑백 논리적 사고. 뭐 아니면 도구 까맣든지 하얗든지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하면 강박적인 참여. 그러니까 강박적인 참여. 그다음에 사납고 거친 태도. 이제 뭐냐면 뭔가 의견이 달랐을 때 막 돌변에 막 사람이. 그다음에 설득하는데 강한 시도. 그다음에 예민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보여주시고 꿈에 보여주시고 예시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 그런 걸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우리의 얼추막 관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일이나 대상물에 집중하게 되고요. 강박적인 종교 행위 아니면 도피처로 함께 되고 편집중 집중하는 거 거기에만 에너지 다 쓰게 되고 오로지 그 생각만 해요. 소홀경에 열망하고 내면적으로 왜곡된 신앙 맹신, 특히 이제 맹신과 권위적인 복종.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이어트 교육을 이 목사님에 대한 이 맹신과 복종과 순종이 실은 이런 말씀 참 교회에서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 크게 안 하면 막 때리겠어요. 저 막 그런 교회 다녔는데도 그리고 몰랐어요. 막 기도 크게 안 한다고. 금요일마다 이제 막 철회하고 그랬는데
막 나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모든 목장님이 복종하고, 그런 것들이,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되게 위험군인 거죠. 목사님께서 물론 더 이분을 하실 말씀이 더 많은데, 좋은 중독이 있나?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은 이제 닥터 제럴님의 일단 했는데, 아이를 돌보는 엄마, 그냥 그 어떠한 돌보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잖아요. 아니면 아내에게 막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는 애착이 형성된 만큼, 아니면 사람들에게 너무도 친절하고, 우리 집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헌신하고 막 아주 집을 열어 섬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패싱이 우리가 거울인 것 같아요. 비추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정말 내가 선택해서 기쁨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가장. 이게 중독이다?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던, 내가 정말 자유함으로 it's my choice.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치면 넘치게 돼 있어요. 내가 차서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을 돌보고 싶어 한다면 중독이 아니죠. 근데 몰라요. 저 안에는 오랫동안 그런 게 저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크리스찬. 힘들다는 생각을 드는 것조차 욕망이죠.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바로 가서 누르고 살고, 10년 전에 굉장히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안 좋아하지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참 아주 오랜, 그런데 그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제가 요즘 엄청 이렇게 원래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쉬면 누워있고 힘이 없고 너무 신호등마다 누워서 눈 감고 쉬고 몸이 그렇게 안 좋다고. 땅으로 맨날 묶어지는 것 같고 매일 주사가면 눕고 그런. 근데 그게 뭘까? 되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되게 진리가 자유케를 저를 하지 못했었던 시간들이 오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은 아직도 제게 묶여진 부분들, 제가 의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제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또 계속 씨름해 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 그렇지만 기독교인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회란 곳이 가장 어찌 보면 가면을 써야 되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고 상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70%는 다 기독교인이세요. 70, 80%.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공동체는 정말 나의 굉장히 밑바닥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곳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나이어도 되는 곳. 내가 꼭 가면을 써도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는 여러분은,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럭키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오히려 더 뭔가를 더 가려야 되고, 더 웃어야 되고, 더 내가 이런 나의 어떤 이미지를 킵해야 되는 곳이라면 나는 그 안에 점점 더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걸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중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실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참 우리 안에 많은 중독성이 실은 있죠. 의존적인 모습들. 처음에는 중독? 남의 얘기야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아마 어느 면에서 나도 에딕트된 부분이 있네, 중독된 부분이 있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있네 라고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우리 마음 안에 부담 오는 것이 좌절과 죄책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실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모습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목사님, 외로움이
외로움이 있는 거가 너무 인정해야 돼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냥 외로워. 가끔 우울해요. 우울해요. 사람들은 저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선생님도 뭐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다. 외롭을 때 당연히 있죠.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할 때가 있는데 그냥 그게 우리예요. 역시 후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건 그게 은혜잖아요. 그분이 내가 잘해서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건 아니죠. 그냥 내 모습이 이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역설. 중독의 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겸허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막 지금 꺼내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 두 가지 정도만 내게 무엇을 오늘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가 너무 어려웠지만 한 가지 퀘스천만 가지고 마음에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저 맨 뒤에 여기 슬라이드에는 제 이메일 써놨거든요. paulmonical리의@gmail.com 궁금한 거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자신 있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너무 막 많은 양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혹시 1시부터 앉아 계셔서 혹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정신 나시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11시 반부터 성경 공부 오신 분은. 그다음에 이메일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모든 관심, 얼티메이트 컨선이 그분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되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